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이를 뗄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는 눈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도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거침보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이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말하는 믿음, 즉 하나님 같은 믿음은 내가 믿고 말하는 믿음과 동일한, 이해가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믿고 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생길까라고 의심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의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각양각색의 야채와 나무와 채소가 있으라 했는데 말씀으로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있을까? 라고 한다면 불신앙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말하는 걸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 아침에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미끄러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들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해가시면 아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너와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건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들 줄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니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믿고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말라 삐뚤어지라고 저주하실 때 다시는 저 나무에서 아무도 무엇을 따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바로 즉시 죽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무가 말라 삐뚤어 죽는 걸 의심치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의심치 않고 말하는 것이 하루 저녁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루 저녁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루 저녁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나무가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의심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은 하루 저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말한 건 반드시 된다. 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22절에서 말한 하나님 같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할 때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이미 죽은 것을 믿고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루 전에 일어났어요. 즉시 병이 치유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물이 부두되는 사건처럼 요한복음 2장의 사건처럼 사람들이 순종해줘야 돼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줘야 돼요. 누군가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을 끊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끊고 주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했던 마음이 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해야 했던 마음이 오면 작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내 옷을 만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어떤 여자는 막 수치를 줍니다. 가나있는 수로 보지게 족식의 여인에게는 야, 걔들도 주의 세상에 떨어지를 먹는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아멘? 떡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발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입에서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그 부스러기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다. 하나님이 놀랍고 풍성하시고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하시면 하셔 이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고정화되고 율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께 일하심의 다양성, 하나님 완전하심, 그분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그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믿음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즉 나무 너는 이제 너한테서는 절대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로써 세상이 생겨나도록 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처음 창세기를 창조하실 때 그 믿음이나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그 저주하신 그 믿음이나 믿음의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안 믿는 삶이 어디 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하는 그대로 실제가 됨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생겨. 시작. 내가 말하면 그대로 생겨.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될 줄 믿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지났잖아요. 예수님. 그 우리는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냐. 계속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내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이 삶에 나타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 첫 번째 작업이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나.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나가. 미혹 영이 나가.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가. 내가 손대고 기도하면 돼. 나 손만 잡고 저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나가. 왜 여러분이 안아준지 아세요?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면요 내가 손을 댔을 때 아무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세요. 이미 여러분이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와 있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와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키우고 활성화시키고 장성한 자의 필요한 일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믿음으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고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왜? 믿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 역시 제자들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믿고 제자들처럼 믿고 말하는 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전에는 기도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말하셔야 돼요. 된다고 말하시고 한다고 말하시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 외에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은사가 없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은사가 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은사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기름, 내 안에 있는 은사는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역사 일하는 건 1, 2년이고 몇 달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미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일정량의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와 있어요?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믿음을 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죠.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능력이다. 시작. 말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믿음에 소유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면 반드시 실제가 된다. 여기에 생겨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가 된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고 그 분량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되지도 않는 생각 머리 아프지 말고. 아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계속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이 됩니다. 그럼 성장된 믿음만큼 그 분량만큼 또 계속 믿어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로마서는 세상 죄인들을 위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이 로마서예요. 불신자들이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르쳐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분량 위에만큼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이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성도들의 손쓸 것을 섬기거라. 왜? 너희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나는 서바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서바나를 가려면 로마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모든 건 돈으로 귀결돼요. 선교를 하려면 뭐 했어요? 그 당시에도 자기가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선교를 받아서 가지만 자기가 직접 가족 지어서 선교를 벌었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몇 달씩 가야 돼. 먹으면서 자면서 뭐 타고 가야 되고 그게 힘들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로마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읽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와요. 로마서 12장이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쫙 너희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쭉 나오죠. 생활 규범이 12장에 쫙 나와요. 왜 가르쳤을까요? 왜 로마서 12장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눴느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면 마지막 장에는 봐라,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너희들 도와주면 이렇게 하늘에 생명책이 다 상급책이 기록이 돼. 엘베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이름이 16장에 여주 써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 빛나는 별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의 첫 열매에 에벤에 이런 사람들 쭉 에발라가 왔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나의 어머니 루프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거는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다. 로마서 16장에 쫙 써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왜 이걸 썼을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사람들은 신부에 날 이렇게 도와줬다. 너희 구원받았지? 이렇게 해라. 얼마나 완벽하게 로마서를 썼어요. 구원받는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완벽하게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으로. 이해가셨죠? 아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쯤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말과 삶과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늘에 목별같이 빛나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처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무슨 바울하고 루포 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나고 나의 어머니는 아니라니까요. 영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개혁할 때 그 말해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영의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서 죄종을 위해서 그 성도들 위해서 맨날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기도지. 맨날 내 자녀, 내 식구만 잘 되게 해달라 기도가 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식구에서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주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응답되고 만진받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자연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주실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고 들으면 듣는 자가 믿어지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 그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려면 그러므로 믿음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2장 3절을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맞다. 아멘.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와 있다? 아니면 앞으로 주실 것이다? 와 있어요. 이미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로 이미 다 주셨다. 그러나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믿고 말해야 구해야 실제가 일어나는데 구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증거해본 적도 없으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아멘. 믿음은 주어지고 오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요. 주어졌어. 그러나 그것이 말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결국 그 믿음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그걸 계속 말해야 돼요.
믿어지면 계속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마귀를 증언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왜냐?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내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온 것을 믿고 말로 말하면 이게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구한 것, 기도한 것 마음에 의심치 않냐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하나님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한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셔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 돼요. 믿음의 말들은 하지 않아요. 그게 다 부정적인 말들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존 비비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똑같아요. 1절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만나고 왔어? 금세 주님 만나고 거야. 어이구 감사해요. 임자가 정말 미안해. 이따 뭐라고 했는데 신이 뭐라고 했는데 가르쳐줘야 돼. 큰일 났는데 예언자가 나오고 센지. 자, 예언을 잘하고 싶으면 다 잠을 자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나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행동한다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통화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은 요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치유받기에 여러분의 받은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영이 치유받든 혼이 치유받든 육이 치유받든 나에게 있는 내가 받은 이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오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시면 그 사건은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화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따라서 사용하자. 사용하자.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주선 선교사도 5년간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5년이 지난 후부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실망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하신다. 시작. 때가 되면 하신다. 그리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부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오중 사역이 강하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고 협가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있죠. 제자 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방언받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열매 맺고 천국의 집을 짓고 이런 사역을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는 질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질병 이겼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질병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질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질병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질병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여 할렐루야. 반짝반짝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